여대 그 아비는 만화를 마음에 든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비전이 참 중요해요. 비전이 참 중요해요. 오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이 참 중요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루어진 즐거움. 나도 휴가 가고 땡땡이 치고 싶은데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음에 그 돈 모아서 열심히 즐겨보려고 하는 거죠. 비전 있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전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꿈이라도 꾸시길 축복합니다. 개꿈이라도 꿔야 돼요. 개꿈이라도 꾸면요.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약간 멀티하다시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꿈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앞으로 늦었을 때 그때 텔레비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박국을 만났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뉴스 시간이 탁 나왔는데요. 한 사람이 너무 직장에 잘리고 힘이 드니까 부인은 도망가버리고 힘이 드니까 약봉다리를 들고 와서 한숨을 쉬는데 그리고 물 보고 약봉다리 보고 근데 그 앞에 뭘 보냐 하면 자기 애를 보는 거예요. 그 애를 한번 보고 약봉다리 한번 보고 애 한번 보고 약봉다리 한번 보고 약봉다리 집어가 저를 집어 던져버리고 바깥에 나가 한숨을 살아야지 이러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의 비전은 뭡니까? 자녀예요. 그죠? 자녀예요. 사람 누구나 자기 나름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비전.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 개꿈이라도 꿔야 돼요. 개꿈이라도. 네.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뭐 100만 원부터 88만 원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300만 원 받는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연봉 1억 받는다고 옛날에 꼴렸는데 1억 요즘 흔하다며요. 많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써고 적금 넣고 연금 넣고 보험 넣고 저축하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를 왜 자녀들 가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비전 때문에 그래요. 비전 때문에. 비전이 안 보이면 사람은 절망하고 비전이 안 보이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비전은 참 중요하고 네, 비전은 참 중요해요.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일이에요. 예배당에 있다 보니까 돌멩이가 빵 날아가지고 유리창이 쫙 깨졌어요. 그래서 놈이 꼭 치고 보니까 동네에 양아치 같은 놈 한 놈이 고등학생 좀 되는 놈이 거짓 하는 거예요.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이놈이 교회에서 없어진 돈은 다 그놈이 다 훔쳐갔던 거야. 그리고 이거 이제 돈 그리고 해코지하고 훔쳐가고 이제 돈을 삐니까 교회를 유치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놈이 중학교 때까지는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고아원의 힘들이 뚜둑이 빼니까 턱인 거예요. 턱겨가지고는 이제 중국집 배달을 했대요. 짜장면 통 들고 배달을 했는데 자기 이제 목표가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배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철가방 들어가면 2년 동안 낮에는 철가방 들고 밤에는 고등학교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했어요. 검정고시 패스하고 나니까 얘가 다른 인생의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인생의 목표를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런 동기 있어야 그걸 잡죠. 그죠? 고원에서 부모 밑에 안 자라고 고원에서 자랐는데 하는 공부 그저 아주 끝내서
고등학교 금전고시라도 패스해야지. 여기까지는 목표를 잡고 철가방 두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쫄쫄 두고 다니면서 했는데 고등학교 능력을 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민조에 가서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치고 그리고 괜히 성장하니까 더 삐끗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꿈이라도 네, 역사를 얘기합시다. 개꿈이라도 드세요. 자, 나이 들어도 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나이 들수록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집착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 꾸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요, 어디가 아프고요, 어떤 간절도 생기고, 심장이 내가 안 좋대. 감히 부었더래, 간대기가 부었더래. 허파가 바람 났더래. 이런 소리 막 들리고요. 옆에 집에 누구 갔더래. 이런 소리 들리고요.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자식들 그놈들 다 찾아봐야 소용없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혼자서 훌쩍훌쩍 해봐야 저만 손해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다 놓고 놔도 저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있다. 그게 또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나락이요, 익을 때가 되면 뿌리 때부터 말라지기 시작해요. 네. 콩 요즘 막 눈콩 그룹으로 막 추수하거든요. 콩 추수하는데, 콩 추수하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콩잎이 스스로 무뎌져. 그래가지고 나 추수하세요 이렇게 무뎌져요. 네. 새파란들은 추수해봐야 소용없어요. 감자도 여러분 추수 아무 때나 키우는 사람입니까? 감자 키우는 사람들이요. 저는 시골에 요즘 목표하면서 참 많이 배워요. 감자는요, 지가 알아서 이파리가 무뎌져요. 그러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일찍 되면 알이 작고, 지가 알이 다 붉어지고, 이제 다 자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무뎌져요. 토마토도요, 다 익고, 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파리고 뿌리고 다 무뎌져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의 것들을 다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붙들어야 돼요. 이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늙어도 모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에 소망을 안 두고 있으면 늙으면 뭐가 돼요? 아가 되죠. 그리고 애가 돼요. 섭섭증이 도져가지고 이것도 아니라고 내 먹고 싶은 장조림만 갖다 주고 별 소리를 다 하시고 경로당 갔더니 누집에 애는 생일날 해외에 방콕에 여행도 보내줄 때 우리는 맨날 밤에 곡치 박혀 있어요. 노력이 자꾸 생겨서요. 비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꿈을 꾸리면 제대로 꿈을 꿔야 됩니다. 제대로 꿈을 꿔야 돼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져야 되고요. 10대도 꿈을 가져야 되고요. 10살 가기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꿈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목사들도 꿈이 있거든요. 교회를 크게 하겠다. 성도를 많이 모으겠다. 세계적인 신사역자가 되겠다. 성령사에 가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지냐? 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들. 이런 황당무계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지 혼자 꾸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뭐하고 결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결판을 지어야 돼요. 그 꿈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이래요. 하나님이 그 일에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21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 싹 다 소용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각산 증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그대에게 진학시켜주세요. 과음을 지르고 며칠 작전 놓으시고 안 들으시면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막 협박해요. 어떤 애는요 성당에 가서 마리아 성을 끄집고 왔어요. 예수님을 탁 써서 안 들으시면 늙은 엄마를 작살내겠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무슨 비전을 세워놨습니다. 무슨 비전을 세워놔요? 근데 그런 비전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하죠. 전도하는 자는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이랬는데 이 오늘의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장 그래 전체 꽉 찍어주면 이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해줬어요. 될까 했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마다 비전 설정은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제대로 씨름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짚고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늘 다루는 얘기니까요. 자,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담아야 돼요. 방금 그랬죠? 희생 정신이에요. 뭐라고요? 이 꿈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 정신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천지에서 혼자 천당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죠? 천국은 죄 없는 나라니 가요. 이 복음 대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사용해요. 오른손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내밀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짱이시고 한 분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두 번째 생각은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생각을 펴보세요. 자, 따라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지적하는 죄가 커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커요? 사랑이 한끗 커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네,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해보세요.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지죠. 억지로 펴보세요. 이렇게 밀어서. 억지로 이렇게 펴면은 어때요? 손가락이 펴지긴 펴지는데 안 펴지요. 네 번째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이에요. 누가 아팠어요? 내 손가락이 아파요.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고 도장을 찍고 스캔하고 복사하고 손가락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사형리를 가져가는 거죠. 저는 요거는 복음 전도를 복음 메시지를 위에서부터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요. 저는 기납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꾸로 해요. 설교도 보통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시작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데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원투 있다. 천당 가는 게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잖아요. 저는 두 가지 있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두 번째 강의가 첫 번째 천당 가는 길. 첫 번째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천국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합니까? 이러면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저 천당 갈 만큼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 10살밖에 이외에는 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자기는 아니래.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천당 갈 만큼 깨끗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불교의 아주 고성들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할까요? 글쎄요. 그리고 스님의 얘기를 하나 들어요.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신라시대 때 같이 자기 친구랑 압록강을 넘어서 두만강 넘어서 천척으로 불교 유학을 가려고 가다가 하나는 가고 자기는 안 갔어요. 안 가고는 그 가서 유학을 하나 신라에서 그냥 하나 뭐 똑같이 마음먹기 다니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와서 민족 불교를 했고 천척으로 떠난 친구는 왕호 천척전인가요? 그거 쓰고 그겁니까? 의상대사 맞는가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원효대사는 타골에 가서 혼자 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서 산 위에서 막 수도를 하면 부처가 된 듯 하다가 산 밑에 내려가서 똑똑똑 가서 하고 나면은 아줌마들 보잖아요. 아가씨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부동심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심이 깨지다. 그걸 반복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요석궁조로 결혼하게 되거든요. 결혼하면서 이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깨달음을 사람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정심, 정도, 정행해서 사람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없고 신이 있어서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때 그때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한국 불교 안에 무신론, 불교는 무신론이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신을 인정하는 불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원효대사는 신이 있어서 이 첫 번째 천당 가는 길,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리 비워도 안 비워지는 자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생님 그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가기 어렵겠네요. 여기서 갈림나라의 기도를 지어도 돼요. 선생님은 그런 불교말로 정심하고 정행하고 정심, 정행, 정도 세 가지 합시다. 정심하고 정행하고 정도하십니까? 저는 못한대. 자기는 못하는데 누구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정말 속속이 파도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좀 하다 보면 사람은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에 대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을 끌면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야 됩니까? 다 지옥 보내고 니도 지옥하고 나도 지옥하고 선생님도 지옥하고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용서받고 가는 길입니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은 아주 쉬워요. 죄 없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가면 되고 그 선생님은 죄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죄가 있으니 용서받고 가야 되겠네요. 용서받는 길이 더 가야 되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신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지 한번 뒤져봅시다. 불교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 죄송합니다. 주사님으로 찼어요.
지사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용서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여기 해줄 수 있어요. 이러고 나가지고 박사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바보 나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지은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그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 용서, 사랑하고 지은 죄는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네. 신앙 좋은 사람들 자꾸 누구하고 풀어요? 자꾸 하나님하고 풀어요. 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하고 풀지 말고 가하고 풀고 와라 그러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하고 사화하고서 풀고 와서 이거지. 하나님하고 풀려 하지 말고 누구하고 풀으라고? 사람하고. 이 도끼를 찌르면 나무를 결을 대고서 딱 때려야 되는데 이 지금 이 결이잖아요. 이게요. 바닥이. 이쪽 결을 대고 딱 때리면 안 갈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풀려 하지 말고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천당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죄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하고 종교 중에 수많은 종교 중에서 힌두교가 신이 너 죄를 용서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자, 유대교가 합니까? 알라교가 합니까? 유교가 죄 용서에 대해 말합니까? 불교가 말합니까? 없어요. 용서에 대한 교리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와 캐톨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적 기도를 하죠. 용서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요. 저는 이 식으로 가요. 무슨 말을 하셨죠? 전 전도 얘기했는데 희생정신. 예수님의 희생정신. 천당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첫 번째 천당 가는 길 갈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예, 전도서는 말합니다. 내가 1천 남자 가운데서 한 명을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서 없더라. 1천 남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만 천당 갈 수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서 하늘 그대로 알곡돼서 자신만 천당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을 타고 아싸 간다 이럴 분 있는 분이 십자가의 지옥과 모욕을 당하셔서 자기 희생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자기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가 받을 은혜에 동참시키려고. 그와 같이 우리의 비전도 자기 혼자 성취하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아싸 누르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전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요. 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하나 첨가되어 있어요. 이 엔토파레로를 더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다. 돌파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 숙제다.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자 여기에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그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그 응답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
기도로 실험하면서 여기 깊은 세계를 뚫어냅니다. 영적 사역자들은요. 여기 깊은 세계를 뚫어냅니다. 그게 전에 왔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요. 엔도파래요. 나눈다 이게. 나눈다. 경상도 할매하고 서울 할매하고 끝말이 있기도 합니다. 경상도 할매가 서울 할매가 장농, 경상도 할매가 농갈라먹기. 농갈라먹기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죽으시는지, 왜 돌아가시는지, 왜 그 능력 많은 분이 왜 돌아가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예, 그를 사랑하고 따라가던 여자들도 모르고, 그의 어머니도 모르고, 그래서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만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외길을 갑니다. 근데 그 응답을 나눌 때는요, 그 응답을 더불어 함께, 우리는 그 예수님, 주님 부르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거든요. 주님, 내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해줄게. 이렇게 받고요. 네,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되겠습니까? 내가 돈은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해서, 교회 좀 바치고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희생자식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는 축복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김미진 간사 강의 잘 들었죠. 록펠러가요. 록펠러가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록펠러한테. 당신은 왜 하나님은 당신한테 그런 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돈 주면 자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 이렇게. 네. 록펠러가요. 그 돈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신지사회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참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풍금, 교회마다 풍금 하나 넣는 게 소원인데 돈이 없으니 못 넣잖아요. 풍금을 사서 교회마다 기존에 3,000개 넘는 교회에다가 풍금을 기술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굉장히 많은 200여 개의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졌어요. 자, 뭡니까? 비전이 성취되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건 하늘에 쭉 떨어져서 그냥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거의 90%가 넘는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 그래서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다 이름 짓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묻지라고 하시고 저건 별이라고 하시고 태양이라고 하시고 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6일째 사람을 짓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서 이름 짓습니다. 토끼라 빨리 토끼라고 토끼 이렇게 짓고요. 네, 그렇게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게 그 다음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짓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고 난 뒤에 다스리라 하면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뜬구름입니다.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분석해 봅시다. 요셉의 꿈을 분별해 보자. 요셉이 가진 비전을 분별해 봅니다.
비전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비전을 이 세 가지 툴로 분별해 봐야겠다. 비전.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를 분별합니까? 세 가지로 분별해 봐야 돼요. 네. 자,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안 왔나 분별해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까? 해봐야 돼요. 자, 어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네, 빨리 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비전이 주어졌는가?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냥 사단이 미혹하면서 그에게 툭 던진 게 아닌가? 분별해 봐야 돼요. 네, 첫 번째, 그죠? 자, 요셉의 꿈은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 어때요? 요셉의 꿈은 집단들이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건 도태같이 서서 절을 받는 그런 것이에요. 해와 달과 열왕들이 자기 꾹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꿈이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자, 예언이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방언 분별에서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자,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기도하시는데 분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삶의 궤적 속에서 스스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고 막 기도하는데 딱 어떤 고비를 탁 지나면서 꿈을 주면 이건 맞더라. 이건 제 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분별을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헤매요. 헤매가지고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저도 신령한 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나서 이실 찍고 하며 고백하는 말은 자기가 예언하면 몇 프로가 도대체 너 예언하면 당신 예언하면 몇 프로 맞나? 그렇게 물으면 뭐라 한줄 아세요? 20%. 그럼 80%는요? 80%는 자기의 혼에서 나온 얘기들 가능성이 많다. 좀 괜찮은 사람은 70%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했대. 정직하게 얘기했대. 그럼 예언 들었다고 다 누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골대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거기 권사님 보면 다 따라 죽겠어요. 엉덩이 여자들 속아가지고 돈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오기 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날려갔어요. 이걸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런 사무실 열고 집기 사고 난리를 쳐서 3천만 원을 날려갔어요. 난 그런 겁니다. 제2금융권에 융자를 했는데 그게 언제 터질까봐 조마조마 언제 터질까. 그렇다고 자기 그 예언해준 사람한테 가서 물안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소하면은 몰라요.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분별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게 준 응답 이상을 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예언을 받는 것은 컨펌하는 것, 확인하는 것. 자, 어쨌든 하나님과 결판을 져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대 등등한 형님들 바구니 속에서 그냥 기가 들려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들끼리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얘기 줬는데 그 어머니들끼리 남편 사랑 때문에 치고받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나머지 세 어머니가 있는데
남의 태에서 낳은 아들을 챙겨야 안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기니까 누가 챙겨요? 아버지가 챙겨요. 아버지가 챙기니까 뭘 입히는 거예요? 새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때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챙기니까 더 꼴시러워요. 아이고, 측은한 거, 엄마 없이 측은한 거 이래요? 그 꼴시럽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인생에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요셉이 이걸 분별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이 꿈에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요셉이 가진 이 비전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요셉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하나도 안 보여요.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하면 12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네가 어떤 격에 될 거다 이런 것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면 야곱의 유산이 많이 있네. 야곱의 재산이 많이 있는데 야곱의 재산 중에서 장자는 2 몫을 받아요. 장자는 유산을 2 몫을 받고 차자들은 다 쪼로링하게 나눠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셋이 있으면 3분의 1을 누가 먹어요? 장자가 먹고 차자들은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조서가 안 됐을까요? 모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요셉은 해석하기를 형제들 중에서 가장 끝나게 될 겁니다. 말은 내가 장자권이 내게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요셉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폼나고요. 이제 드디어 엄마 없이 서름 당하는 거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서 그냥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에요. 자, 요셉이 이런 꿈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유산을 2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집성촌에서 지독집안에 살 때에 큰 집이 잘 돼야지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큰 집이 잘 돼야지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큰 집이 다 그돈 먹여 살렸거든, 동생들이. 그죠? 그래서 장손 그랬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서 그 시골에 울진에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서 물건을 타가지고 오면 타오는 날 할아버지가 지게 짝대기 들고 와서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버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시아버지한테 다 뺏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던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 장소이 잘 돼야지.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그 당시 무슨 공무원 잘 나갔지만 공무원 월급이 60년대니까 박봉이죠. 내가 6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50년대 말 이때의 일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무슨 돈이 나라가 있겠어요. 큰 부담 받는 그거 이제 할아버지가 뺏어가시고 우리 누나가 태어났습니다. 누나가 태어났는데도 매일 직접 끼는 매달 큰 집에 다 가져가. 어떻게 사느냐? 그냥 큰 집에 좀 붙이는 논에 가서 같이 농사 거들고 주는 양식 그거 얻어먹고 사는. 누나 태어나고 둘째로 우리 형님이 태어났습니다. 형님이 태어나가 이제 식구가 입이 이제 네 입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형, 이렇게 입이 4개니까 아버지 이제 못 줍니다! 이래가지고 쇼부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독립해가지고 이제 독립투쟁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돈을 챙기셨어요. 그때 돈 모아가지고 살림을 이어서 데리고 나와서
서울에서 밥 먹고 살아요. 장자가 된다는 거. 근데 왜 장자에게 자꾸 몰아준다 그래요? 장자는 장자에 맞는 책임을 지는 거. 옛날 같으면 제사 다 지내야 되고요. 기제사, 무슨 제사 다 장소의 큰 집에서 맏며느리가 다 준비해서 어른들 섬기는 거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생들 어려우면 이 맏며느리가 다 시동생들 다 그릇해서 장가 오를 때까지 다 챙겨야 되고 그게 맞지가 않은 몫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맞지가 해야 될 그 직무, 감당해야 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